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원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힘 비로소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위에 하는 능력은
주의 보혈 무성한 모든 것 맑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보라 주의 피 이으로 주의 보혈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으로 주의 보혈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으로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전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성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을 세우나 하나님께서는 허무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고집스럽게 또 우리 인생을 세우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무너뜨리시며 우리의 눈물 가운데 새롭게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외에 아무 소망 없음을 알고 주께로 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가 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거쳐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었으며 모든 것을 가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았기에 현재 미래가 배부르며 모든 상황에 부족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하늘의 보화를 나누어 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에 속한 마을과 사랑방과 우리 가정들을 복주시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가치관에 두려워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본 것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형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이 시간에도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내 말에 겁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한빛교회 성도들을 유의해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며 그와 같이 정직하며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났으며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본 적이 있느냐 하시며 사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흔들리며 넘어지는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께서 잘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이미 심으셨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을 내다보시고 사탄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누가 알겠는가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엘리야 시대에 온 나라가 바알을 숭배할 때 까마귀를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믿는 자를 남겨두신 하나님, 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에도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은혜를 주시어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사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사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개인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쯤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오고 또 그 실망감이 신앙의 낙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아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오래도록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맙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 기다림에도 지쳤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 또한 4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줄 생각하고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그야말로 낙원의 인생길을 살아왔었습니다. 40년이 지난 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첫 번째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그들을 구원하여 내리까. 한마디로 40년 전에 힘있고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더니만 지금 힘없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저를 왜 부르십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섭섭하게 대하셨던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갈 때도 3번, 그리고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고 율법을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해야 될 성전을 재건했고 율법을 새롭게 했고 성벽을 재건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실 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의 복은커녕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총독의 지배 아래 과도한 세금을 내야만 하는,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들은 이전에 열정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도 점차 시들해지면서 예배 대충 하자,
뭐 하나님이 어차피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우리가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충 제사 드리자 그러면서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거의 체념 상태에 이르게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쏘아붙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야말로 가시 섞인 그들의 말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율법도 새롭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은 이렇게 달랐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 나간 이후로부터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목을 어긋맡겨 반갑게 그를 맞이해 줬을 뿐만 아니라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 보러 잔치를 합니다. 정말 기뻤죠. 죽었던 줄 알았더만 그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는 큰 아들이었습니다. 밭에서 돌아와 보니 풍악 소리가 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종을 불러서 도대체 뭐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 큰아들을 집으로 데려 들어가려고 하자 큰아들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토로해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함께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을 불러서 한번 같이 좀 만나게 밥을 먹은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들과 함께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하고 조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표현이었죠.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실은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남겨진 재산이 다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정작 염소 새끼 한 마리, 그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의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이 큰아들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였겠죠. 자신이 당하는 고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37장까지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좀 뵙고 싶다. 무엇이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난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다가 38장 이후에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세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 하나하나를 들을 때에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욥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주 모든 만물의 근본을 이치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고통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지 않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내가 그동안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비로소 욥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그가 온 몸으로 그가 깨닫게 된
계기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이나 또 자녀들 위해서, 우리의 건강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뭔가 좀 나아지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고, 기도해도 우리 자녀들이 뭔가 바뀌어지는 것도 없고, 기도했는데도 내 생활에 어떤 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처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가 서서히 식어져 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근성으로 그냥 전락해 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시고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더 큰 사랑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위 제국이라 일컬어 불렀던 나라가 5나라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거대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대한 나라들은 역사 속에 생겼다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연약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 생명력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했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해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크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적인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율법도 확립하고 그리고 성벽도 재건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에게 주셔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시적인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내 피부로 느껴지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오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주자주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아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물었던 것은 사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분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어떤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일순간 헷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궁금해하던 세례 요한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하면서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내재적인 그런 회복의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마가복음 요즘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실제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주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제자들 사이에 분개가 일어났습니다. 왜 너희들만 잘난 척하고 왜 너희들만 모든 공을 차지하러 가느냐.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오해는 거기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성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야말로 이제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을 정도로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해서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혹시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늘 마음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그 말씀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삶에서 갑자기 큰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 가운데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시로 보호하시고 시시로 함께 해주시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시험하려고 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오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이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묵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붙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얻었는데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여셔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도무지 당혹스러워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왜 이렇게 그냥 가벼운 태동 정도가 아니라 아마 리브가가 느낄 때는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잠시도 쉬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까라고 느껴질 만큼 태동이 그렇게 느껴졌겠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큰 자는 에서요,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우리의 질서를 따르면 당연히 작은 자가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던 선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임종 직전에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침상에서 겨우겨우 몸을 일으킨 아버지 야곱 앞에 아버지의 오른손 야곱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혀지도록,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아버지 야곱의 왼손이 얹혀지도록 그렇게 두 아들을 아버지 무릎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냥 이렇게 바로 하면 당연히 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 위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왼손이 이렇게 올려져서 기도할 텐데, 축복할 텐데, 야곱이 무슨 생각이었던지 갑자기 이 팔을 어긋맞겨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요셉이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큰아들이라니까요. 여기는 작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손 펴세요.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예.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선택적인 사랑을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왜 불공평하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은 어떤 토를 달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 진흙 한 덩이를 놓고 여러분 열심히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고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봐도 이게 별로 가치가 없네 깨버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어렵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왜 깨나 싶지만 그 결정은 전적으로 토기장의 손에 달린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달려있다.
그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던 것은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쁘거나 착하거나 선하거나 의로워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쩌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더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대로 그들은 싸워도 그냥 술 한잔 놓고 풀 수 있는데도 우리는 끝까지 평생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 용서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악하구나. 실제로 교회가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는 데 가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그렇게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게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도 그런 악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이 너와 같은 이렇게 특별한 구원을 받은 민족 나라 족속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너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내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도록 너를 이끄시는 분이시니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민족이냐. 그것을 모세는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백성입니다. 모세의 저 축복의 선언대로 그들은 특별한 민족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사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와 복을 받고 있음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놀라운 복을 지금 받고 산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뭐고 필요 없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막 기쁘게 예배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내 기분이 좀 나쁘고 내가 좀 수가 틀리면 예배도 그냥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그냥 이웃집 사람 대하듯이 쉽게 그냥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이시고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분이시지 우리는 감히 그분에게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돔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쥐락펴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지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거지 세상 나라가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고 왕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뭘 언제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가끔 소탐대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작은 돈 아끼려고 하다가 사람들과 관계가 다 멀어지고 끊어져 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쓸 때는 좀 쓰고 낼 때는 내고 해야 되는데 돈 아까워, 나 이건 뭐 돈 못 쓰겠어. 그러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완전 저는 완전 노랭이야 노랭이. 저 가서 커피 한 잔 못 얻어 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지요. 그야말로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이익 지키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무엇을 드릴 때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거 이제 아까워.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 1년만 모으면 11조만 1년 모아도 돈이 몇백만 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소탐대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작은 이익 챙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붙들려다가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앞으로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뒷부분에 가면 그들은 제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와서 제사 드린다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도 복을 주시도 않는데 그러면서 대충 드렸을 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과연 그게 받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성전문 차라리 닫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만큼 여러분 적은 것 눈에 보이는 것 지키려고 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뭘로 사랑한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볼멘 소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물질적인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이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눈으로 다 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근본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오해함이 없이 지금도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하려고 하거나 그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구하고 또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거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손길로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않는다고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또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 저희들이 또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오며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늘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로 쓰임받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고 유력한 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님이여 또 직장 그리고 또 경영하는 기업들 위에도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사 하나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게 하시고 경영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일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늘 고백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주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합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오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하지영 자매님 그리고 우리 김재민 형제님. 예, 우리 어디 계신가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김재민 또 우리 하지영 자매님 우리 가족이 계시거든요. 예, 우리 이쪽에 있고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새가족실 오셔서 함께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빛 코이노니아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부흥회가 있습니다. 김노명 목사님 부산 분이엘 교회 담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자 문답이 오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30분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 문답은 시간과 장소를 개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3월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번에는 부활주일이 당겨져서 31일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각 동산에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순환 예배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2층 예배실에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봄수련회가 30일 토요일에서 31일 주일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가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원 기독교연합회 주최 부활절 연합야배 다음 주일이죠. 31일 주일 오후 3시 양곡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1, 2, 3, 4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기 위해 한 주간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제12기 MIP 기도하는 엄마들 제6주 훈련 우리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그렇게 6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일정에 보니까 우리 그 신청하는 용지가 있는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사역팀 사역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위한 OT 다음 주 24일 오후 예배 후에 교회 2층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빛명랑 운동에 몇 주 광고 드렸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꼭 비워주시면 좋겠고요. 2024년 요람이 나왔습니다. 이제 배부하려고 하는데 사랑방 섬김이 통해서 요람을 받아가 주시고 또 예전에 지난 요람은 교회로 반납해 주시면 일괄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요람을 배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독 우리 이현숙 집사님이 해주셨고요. 오늘 중식 봉사는 5마을 다음 주는 6마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철 장로님 가정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방송실 유급직원 늘 푸른 교실 차량 운전자 모집 주방 유급 봉사자 모집 여러분 몇 주 광고를 드렸는데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결혼 광고입니다. 8여 이사랑방의 심태난 집사님 자녀 정은군과 보태이 양은 캄보디아 자매입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마산
루미에르 웨딩 플레이스에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오후에 오늘 동창원 한빛교회 오후 예배 인도차 잠시 출타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3부 수료자 있습니다. 송정휘 형제 어디 계신가요? 송정휘 앞으로 나오시죠. 예. 오늘 우리 주보에 우리 송정희 형제 우리 거기에 잠시 소개해놨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한빛교회 참석하게 됐는데, 예, 그래서 처음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또 새가족 교육 잘 받고 오늘 수료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나오시죠. 예, 가운데로. 예. 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전달할 때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처음 오는 어린이 있습니다. 성은호, 예, 성원열, 김예지 가정에 우리 성은호 어디 왔나요? 어디 있나요? 예, 데려 나오십시오. 예. 우리 은호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효 형제 예지 자매 가정에 귀한 믿음의 아들 은호를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원효 형제 가정에 복된 아들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 한빛교회에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은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주의 손에 올립니다. 은호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가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그 심령이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열 형제 내외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호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꿈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경건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은호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 아이를 자라가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시다. 박수로 우리 한번 하면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서 또 타지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